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도 재밌었고, 반대로 믿음이 있었다가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야기들도 어렸을 때는 다른 측면으로 흥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에게 성경책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있는 이렇게 편집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서야 나서 부끄럽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일관된 주인공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너무나 자명한 이 진리를 저는 되게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성경 말씀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역사적인 팩트로만 보면 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제 그가 섬기던 왕 요람 왕을,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요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람을 왕을 반역하고 그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는 전쟁의 지금 전방이었던 길르앗 라몬에서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람 왕이 그 전투 가운데 부상을 입고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시 후방으로 가서 요람 왕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달려간 내용입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요람 왕을 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반역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할 때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다라고 요약했던 신학자의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델로 세우셨던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실제로 멸망해 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멸망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정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내일 그 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 그리고 아합의 집, 곧 아합의 아들들과 자손들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말씀이 성취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후가 오늘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찾아와 죽이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열왕기상 21장 17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던 그
갔던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을 그곳에서 멸망시키겠다,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 그 자손의 피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거기서 이제 줄여서 조금 더 내로우다운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신원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신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특별히 어떤 힘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탄압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억울했던 자, 억울한 자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근데 여기서의 그 시체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나봇은 아합 왕의 욕심과 그 이세벨 왕비의 그 포갑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자기 땅을 잃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1인칭이죠.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아합 왕 때에 나봇뿐 아니라 나봇의 가문 모두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현대사에서도 어떤 한 지도자가 한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 신하들이나 그 식솔들까지도 그 일했던 모든 사람까지 죽이는 경우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는 더욱더 그리해서 추측컨대 나봇의 모든 식구들과 관련된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비참한 죽음과 억울함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적어지고 그 기억도 아마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분명히 어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전에 지나갔던 그 일을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내가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또 약한 자들,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40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다윗은 그 사울로 인해서 받았던 핍박 가운데 그 고통받았던 자신을 기억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 피해자가 누구죠? 아벨입니다. 그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피를 내가 친히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봇도 아벨도 이미 비참하게 죽은 바 되었는데 그 자손들도 다 죽은 바 되었는데 그 뒤에 신원해 주시는 것이, 심판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그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받은 상보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볼 때에 분명히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신원보다도, 그 위로보다도 하늘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신원과 위로는 더욱 더 클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나봇처럼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핍박은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받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을 하나님은 친히 아시고 그것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봇처럼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힘과 권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낮아짐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신원하고 친히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그 상이 크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살펴볼 주제는 평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짧은 이 본문 가운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계속 물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역설적이게도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말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람 왕을 만나러 달려오는 그 예후를 파수꾼이 발견하자 요람 왕이 신하를 시켜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로는 샬롬이 있느냐라는 그 의미인데 우리의 인사처럼 예후에게 너 지금 잘 지내냐?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요람 왕이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이겼느냐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람 왕에게 평안은 승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부터 달려오는 예후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람 왕에는 그 안에는 평안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던 그 승리가, 전쟁에서 승리가 그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요람 왕은 평안이 어떤 환경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의 질문을 빗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에 관해 중요한 대화가 요람 왕과 예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9장 22절 말씀의 앞부분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람 왕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요람 왕은 그 전에 신하를 시켜서 물어봤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예후를 만나러 찾아가서 평안하냐라고 또 묻습니다. 여전히 전쟁에서의 승리가 주는 평안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후가 무엇이라 대답하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22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너의 어머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말 가운데는 참담하고 애통해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그 나라에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는 이세벨이 그 나라 중심이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란함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 그것 가운데 평안이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예후의 대답에는 참된 평안은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람 왕이 그 전쟁의 승리에서 평안을 구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찌 보면 부요함에서도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은 곧 우리의 불안함이 되어서 평안이 없음이 되어서 우리를 부추기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확실하게 평안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만 그것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거기에만 한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거짓, 이런 것과 같은 죄악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성경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한 참된 평안은 우리는 결코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어거스틴께서 우리 마음에 언제까지 평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화해와 회복이 있기 전까지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승리의 성취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사 평안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느냐라는 이 본문 반복되는 이 질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주인인, 평안의 근원인 나에게 더 다가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리로 심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 예후가 오늘 악인을 심판함으로써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하고 핍박받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신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 새롭게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소망을 친히 고백하는 오늘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약하고 핍박받은 자에게 여전히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약함과 악함을 버티고 있는, 견뎌내고 있는 분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하늘에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